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구원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길을 보이셨사오니 그 구원의 길 끝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 뵙는 주님이 곧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오늘 11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의 섭리에서부터 시작하면 12번째 말씀이죠. 언제 저 구원을 끝내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 시리즈 말씀을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사람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뭐가 있냐? 죽으면 뭐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대하거나 죽음을 소망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바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갈림길은 이렇듯 죽음 앞에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김승명 형제의 죽음 앞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분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이렇게 배웅한다는 것이죠. 송별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유족들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슬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여기 와서 마지막 그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눈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화장지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승영 형제는 좋겠다. 먼저 가서 좋겠다.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고 싶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끝까지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이미 우리는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현재 시제를 거쳐서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구원의 3시제, 세 시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 줄곧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우리는 구원 때문에 구원이 주는 놀라운 능력에 붙들린 삶을 사는지,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뭔가? 도대체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가? 아니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김성용 형제만 하더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까지를 살아냈고, 그리고 그 떠나는 아버지, 떠나는 남편을 기쁘게 슬픔 가운데서도 떠나보낼 수 있는 까닭은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 구원의 끝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지만, 날마다 구원 백성으로 산다는 측면에서는 현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입성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알고 있고 구원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면전 앞에서의 구원에 비한다면 이거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감격에 비한다면 어쩌면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날마다 우리와는 이 땅의 성품과는 다른 성품으로 빚어지는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성화의 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치 터널 끝에 빛이 있듯이 우리가 이 구원의 터널을 지나가면 마지막 끝에 이르는 끝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습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끝,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본질은 영광됨이다, 글로리피케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탁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왜 이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혼탁스럽게,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끝, 영광에 대한 빛을 우리가 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 빛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플라톤의 동굴에 있는 그 죄수가 밖에 나가서 빛을 보았어요. 빛을 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동굴로 돌아온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동굴 안에 있는 죄수들, 어둠 밖에 모르는 죄수들, 그 죄수들을 밖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 하나뿐이에요. 빛을 보았는데, 빛 가운데 걸었는데 왜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빛을 모르는 사람, 빛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있다는 것을, 빛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어둠을 찾은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정리를 위해서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세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 시작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터널 끝에 이르겠습니까? 터널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누리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터널을 빠져나가, 그리고 그 터널 끝에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멎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마는 것이죠. 신약 시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되신 육신, 성육신의 사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현현,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담대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빛을 보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 그는 광야를 전전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또는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 일평생 사모한 것은 왕궁도 아니요 그리고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허물어질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꿈은 이 땅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100평 1000평 사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 그걸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와 우리보다 더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 뭐가 하나님 눈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찾아서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물 한 방울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어둠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하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행위, 행동에 근거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향한 삶,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데서 시작하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고 새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습니까? 기회가 닿으면 불끈불끈 옛 성격이 드러나겠죠. 그건 죽지 않은 내 옛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이 급속히 자라면 내 옛 생명이, 옛 목숨이, 육신의 습관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 생명을 달가워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오히려 비실비실 시들어가겠죠.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급격히 자라나면 내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급속히 자라나면 옛 생명은 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집착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온 그 새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는 것,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쉬웠으면 그가 나이 든 그 노년에도 그가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죽어 끝났으면 그가 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한 번 죽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으면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온 새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불끈불끈 살아나는 내 옛 자아를 경험하겠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된 것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삶이 되겠죠. 그래요.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자랑할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십자가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했다면, 십자가에 죽었다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걸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냐? 왜 땅의 것에 지금도 여전히 집착을 하고 그렇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삶이 없다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을 우리가 조롱하는 이유예요. 너희들 진짜 불쌍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입니다, 지금. 왜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놓쳤으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만을 바라보니까. 그러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웃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쟤들은 하늘을 왜 쳐다보나? 그렇게 웃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었다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들에 붙들려 살지만 땅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어서 잠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구슬치기 하다가 뭐 이렇게 따는 게 너무 신통차니까 이제 구슬쥐기로 좀 성격해서 이걸 홀짝으로 알아맞히면 단위가 커져요. 그래서 그 구슬쥐기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동네 구슬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슬을 얼마나 땄든지 나중에 구슬 세는 것도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구슬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모두 그걸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알죠? 거기다가 모든 구슬을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걸 이렇게 다 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화장실 치는 날, 청소하는 날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부 장례식 행렬처럼 다 늘었었어요. 일부 아이들은 그 화장실을 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구슬이 거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다는 꿈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슬을 보고 우는 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금 통장 보고 우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구슬치기에서 제가 구슬에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 출장을 그렇게 자주 다녀도 빠찡코 쇠구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도 더 이상 칩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뭐 구슬이나 칩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제가 구슬에 죽고 그런 것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게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나 그 당시에 같이 구슬치기 했던 친구들이 모이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웃고 얘기할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버린 구슬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쥐고 사는 것들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한다면은,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진 날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웃고 지낼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기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구슬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걸 아무리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는 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은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이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비밀이 아니에요. 몰라서 감춰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옛 생명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놀라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조차도 우습게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101살 먹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축구공을 차요. 축구공을.
대단하죠. 그냥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1살에 병원 신세 안 지고 축구공 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복도 영원한 생명의 복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건하기를 힘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여러분 금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유익과 영원한 유익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유익을 해서 그렇게 건강하면 여러분 좋은 일하고 삽니까? 괜히 안 갈 때 가더라고요. 육체가 건강하면 차라리 못 갈 때를 가고 말이죠. 가서 안 될 짓을 하고 말이죠. 차라리 아프면 병원에 누워있기나 하지. 어디를 그렇게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온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집집마다 분란을 일으켜놓고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육신이 건강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서 해짓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공이나 차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이 새 생명이 필요합니까? 왜 이 영원한 생명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끝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영광, 그 하나님의 광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이 구원이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8장 38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더 음란하고 더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잘라버리라. 내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뽑아버리면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전부 다 이상하게 앉아있을 거예요. 아마. 머리는 하나 들고 앉아있을래나? 왜 그렇게까지 극언하십니까?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좀 점잖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점잖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질 때마다 뭘 잘라버리라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왜 그랬어요? 죄를 짓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불구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극한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지 쓸고 닦고 고치고 뭐 펴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게 비교가 됩니까? 닉 부이치치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사지 멀쩡하게 다니면서 온갖 할 짓 안 할 짓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 찬란한 빛, 여러분 그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빛은 빛이 있지만 어둠을 만들어요. 그림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더 밝은 빛 안에 설수록 더 짙은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반드시 그림자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내 스스로 추구해 보십시오. 그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자가 생깁니까?
내 영광이 그렇게 두드러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또 짙은 어둠과 그림자 속에 신음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여러분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우리가 잘 된다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인기란, 인간의 권력이란, 인간의 돈이란 사실 수많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림자가 안 생긴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이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5절 이하 이게 쉬워진단 말이죠. 자, 5절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몸의 일부라도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해진다면, 그게 부정하고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일으킨다면 그걸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몸을 잘라버리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한 정욕으로 몰고 간다면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탐욕스러운 것들도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순진한 편이에요. 죄 안 짓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사람들의 뒷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여러분 아주 더 교활하고 간교한 악독함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무슨 우리가 점집에 안 찾아다녀요. 우리는 순진하게 무슨 부적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뒷말하고. 왜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더 대접받을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더 대접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탐욕이지 무슨 뭐예요 그게. 이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 성당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 자칫하면 그것도 탐욕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 옛날에는 그럴 수 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 미숙할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옛옷 벗고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왜 헌옷으로 또 돌아가려고 해요? 새 옷 입은 사람들은 고깃집에만 가도 벗어놓더만. 그걸 벗어놓고 고기 냄새라도 배일까 싶어서 그걸 옆에 두고 그렇게 고기를 구워 드시더만요. 그래요. 새 옷 하나가 그렇게 아깝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처럼 살겠냐는 것이죠. 예? 그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화내고 벌컥 화를 내고 걸핏하면 남의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올리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왜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 땅의 것들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봤지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깨닫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듯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곳, 그 진정한 영광,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광, 이 찬란한 빛,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지만은 땅을 살지 않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고 땅을 걷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미인 대만 하더라도 진, 선, 미 세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뭐가 진정한 진리고 선이고 미입니까? 어떻게 생긴 여인이 진이고 선이고 미입니까? 왜 그런 이름을 붙입니까? 여러분, 진선미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지함이기 때문에, 진실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대적 기준에서 나온 비교이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혼동된 그런 흔들리는 기준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보고 그 기준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생명이란, 내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 새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이 새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오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 시리즈를 마치면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이 새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화의 과정, 비록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난, 잠시 겪는 고난, 영광의 무거움에 비한다면 지극히 가벼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 그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영광의 무거움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지극히 가벼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